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뒤로 돌아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좌우에 보시고 보십시오. 이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 또 가정의 미래,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예배 마치 설교 끝난 뒤에도 찬양을 제가 일부러 같은 곡을 계속 하는데요. 그 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게 어떤 비전을 주실는지 또 어떤 꿈을 우리에게 주실는지 생각하면서 그 꿈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가꾸고 이루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이렇게 새로 생기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또 사라지는 직업도 있고 또 새롭게 이렇게 생기는 물건도 있는가 하면 또 사라지는 이런 물건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결혼식 동영상을 이 비디오 테이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만 하더라도 집안에 이 비디오 플레이어 하나씩은 필수품으로 이렇게 장만을 했다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CD 플레이가 또 나왔죠. 이래서 비디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선명하죠. 또 가볍습니다. 간편해서 이 CD를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용했는데 사실 이것도 그냥 역사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는 그 자리를 USB 등 작은 매체들이 저장 매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사라지는 물건들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최근에는 우리가 AI 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이 챗 GPT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기업 개인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챗 GPT 사용해 보셨습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한 개인 비서고요. 글을 써주는 것은 기본이고 작곡도 해주고요, 동영상 편집도 해주고 그림도 만들어주고요, 법적인 문제까지도 척척 해결해 줍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인터넷 뉴스를 보면 챗 GPT의 충고를 따라서 식단을 조절했더니만 아주 놀랍게도 살이 빠졌다 이래가지고 홍보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챗 GPT의 이 법적 지식 때문에 변호사들을 찾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를 활용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막대한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미래에는 우리가 많은 직업들 사라지고 또 새로운 직업도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그 미래를 재능, 기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많으면 이 사람 참 미래가 밝고 전망이 있을 것이다. 능력이 많으면 이 사람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들이 생각지 못한 이런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개인, 회사, 기업 그 사람 미래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어떤 그런 평범한 아주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 남보다 탁월하거나 뛰어난 달란트나 재능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남보다 더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은 기반 또 넉넉한 기반을 갖춘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비빌 언덕이 이렇게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참 미래를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나는 미래에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참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참 암담하지 않을까?
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재능과 능력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 볼 때에 우리가 재능이나 능력이 크게 없는 사람들은 정말 미래가 그리 밝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미래에는 내가 자신이 없다. 그래서 사실 지금보다도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작아지는 이런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들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보다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위대한 변수를 만들어내시고 또한 그것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바다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요 광야에서도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있는 인생에게도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이나 심지도 끄지 않는 그런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은 역시 우리들처럼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사실은 꿈을 꿀 수 없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독자들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에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레스 왕의 선포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도대체 몇 명이나 돌아왔을까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의 돌아온 숫자가 약 5만 명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5만 명의 숫자로 어떻게 번영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옆에 나라, 이웃 나라가 존경하는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이 황금 시대를 열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게다가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도 새롭게 건축해야 되죠. 가정과 가문도 일으켜야 되죠. 심지어 성전도 건축해야 되는 이 막대한 과업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넉넉한 재원을 또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안팎으로 너무너무 자신의 초라함, 또 이 몰골이 처참하고 초라한 자신 보면서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5만도 안 되는 백성에다가 능력도 출정하지 못하고 재원도 넉넉하지 않고 정말 밝은 미래를 기대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역대기 독자가 처해 있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돈이 아주 많아서 누군가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5만 정도가 모인 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무엇을 보고 투자하겠습니까?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미래가 암담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에는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들은 이 처참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대로 우리가 복된 백성이 다시 될 수 있는지, 또 복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백성이 될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을 그들이 품고 있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처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자신의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가 밝은 미래,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는 이런 형편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게 역대기 기자가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족보는 이스라엘 역사의 요약입니다. 수천 년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요약한 것이 바로 족보예요. 그래서 이 족보에는요,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요, 복과 화가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그러나 일어섰지만 다시 넘어지는 가정, 가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족보에는 과거에는 낮아지고 한없이 빛이 냈던 사람이 어떻게 높아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에는 높아졌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주 쪼그라들고 낮아진 이런 가정과 가문을 이 족보 속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가문 보니 정말 미래가 없는 가문인데 어떻게 이렇게 찬란한 미래를 이루었지? 그렇게 놀라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야, 재능도 많고 탁월하고 능력도 너무너무 많아서 이 가문은 미래가 그냥 보장이 되었어 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절망적인 미래를 맞이하는 이런 가문들이 이 속에 역대기 기자가 다 족보에서 나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과연 어느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추적한 것이 바로 이 족보의 역사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족보 역사를 통해서 희망찬 미래를 너희들이 맞이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 가문처럼, 이 가정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좋은 미래, 밝은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까? 어두운 미래, 캄캄한 미래를 원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브라함의 약속, 그것을 이미 받은 사람이요, 또한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족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이 족보에서 희망찬 미래를 만들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이 족보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 밝은 미래를 만드는 비결이 숨어 있어요. 밝은 미래를 만드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정답이 바로 이 족보 속에, 역대의 족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인생과 삶을 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 역시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정, 또 개인,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미래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미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미래의 복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의 복, 신령한 장자의 복을 늘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미래의 새로운 미래를 잉태하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사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냥 참고할 정도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참고만 할게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답입니다. 아멘이죠? 우주의 정답이에요. 우리 역사의 정답이에요. 인생의 정답입니다. 다른 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인해야 되고, 그 하나님 응답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늘을 기도로 심어야만 밝은 미래를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심은 것이 없으면 열매도 없고 거둘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생을 거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당신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려면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밝은 미래를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남보다 수십 배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빛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빚진 청년들이 빛이 없는 그 미래를 맞이할까? 그렇게 해서 힘든 노동 마다하지 않고, 이런 노동 저런 노동 마다하지 않고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런 젊은이들이 정말 주변에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밝은 미래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요? 변수가 너무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꼬이고 꼬일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과 우리 열심으로만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이렇게 기도만 하면서 게으르게 살자 그런 거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성실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좋은 미래로 인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기 전에 한 2분도 좋고 1분도 좋아요.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여러분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가 먼 훗날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는 인내함으로 얻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는 인내함으로 얻는다. 네. 제가 저번에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정말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장자의 복을, 신령한 복을 특권으로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부러워하는 그 하늘의 복을 에서는 정말 가볍게 취급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동생 야곱이 오히려 신령한 복, 장자의 복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에서와 야곱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맞을까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았으니 당연히 에서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고 더 뛰어난 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에서보다는 훨씬 앞서야 되고 에서보다는 아주 크고 위대한 그런 미래를 얻어야 된다. 우리 그렇게 당연히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니, 야곱보다도 에서가 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 야곱은 이제 막 그런 말 하고 있어요. 근데 에서는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별명이 여러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에돔이고 하나는 세일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뜻은 불다라는 뜻인데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 이 에돔이 붉은 죽을 먹음으로 인해서 별명이 에돔 해서 불다라고 이렇게 이 별명이 붙었어요. 그리고 훗날에 이 에돔이 에서가 사는 지역을 에돔 지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밑에 지도를 보시면 이 아랫부분이 에돔이에요. 에돔. 여기서 에서의 종족들이 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돼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세일이라는 별명이 또 나옵니다. 에서가 세일산 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세일이라는 이름이 별명이 또 붙었어요. 그럼 세일산은 어디냐? 여기 지도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요 모압으로부터 해서 요 밑으로 내려가는 요 동선에 보시면 산이 하나 있는데 요게 세일산이에요. 요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돔이 살았어요. 그래서 산 지역과 산을 통해서 에돔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기 제가 원래는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읽지를 않았는데 이 1장의 이 본문을 보면 참 이렇게 말해요. 3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족보를 쓸 때는요 항상 선택받은 자보다도 선택받지 않는 자의 족보를 먼저 써요. 그리고 선택받은 자의 족보는 뒤로 뺍니다. 항상 이게 성경의 특징인데요. 35절을 보세요. 35절. 에서의 아들은 나오죠. 에서의 아들. 에서의 아들이 몇 명인가 하면 5명을 낳았습니다. 5명. 근데 첫 번째 엘리바스가 또 7명을 낳았고 두 번째 러우엘이 또 다시 4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38절에 보니까 세일의 아들들이 또 나와요. 세일의 아들들은 누구 아들이죠? 세일? 에서 별명이 뭐죠? 세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일이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때 아들을 또 7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여기 로단, 소발, 시몬, 아나, 디손, 에셀 이렇게 7명이 각각 몇 명의 자녀들을 낳았는지를 이 족보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43절에서는 에돔 땅을 다스릴 때 왕이 이미 생겼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기도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미 생겼다. 에돔 족속이 너무너무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의 번성을 제가 숫자로 따져보니까 에서의 아들이 5명, 세일의 아들은 7명, 손자 11명, 세일의 손자 이렇게 해서 19명 모두 벌써 44명이 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에돔에 왕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왕이 8명이나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는 11족장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이렇게 지금 번성하고 세일이라는 이름으로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야곱은 어떤가?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더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에서보다도 여러분 더 큰 복을 받고 더 번성해야 되고 더 부흥하는 미래를 가져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고생하면서 4명의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이 몇 명이죠? 12명, 12명. 야, 12명 대 42명.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예? 에서는 야곱의 수준을 한참이나 지금 초월해 있습니다. 또 에서는 여러분 한 나라의 국왕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형님 에서를 만나거든요. 그때 형님 에서가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등장합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들어와요. 여러분 이 당시 군사는요 대부분 가족과 친인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용병이 없습니다. 용병은 돈을 많이 줘서 고용해야 돼요. 가족과 친인척을 중심으로 이 군대가 형성이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야 에서의 가문, 친척, 가족 여러분 뭐 사돈 팔촌 데리고 다 오는데 장정이 400명이다.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장정이 400명. 예. 가문의 장정들이. 근데 여러분 야곱은 몇 명이에요? 12명. 지금 몇 대 몇입니까? 400대 12.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지금 야곱은 기어가고 있는데 에서는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야곱이 형님 에서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이나 절해요. 7번이나. 한 번만 절하면 되지. 왜 7번이나 절합니까? 아유, 저는 형님께 완전히 충성하고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7번을 절해요. 아니,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인데, 아니, 에서에게 야곱이 절을 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종으로 지칭합니다. 야, 참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어릴 때는 형님보다 좀 못했다 치더라도 이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았으면 그 격차가 줄어들고 형님을 초월해서 더 잘 살고 더 잘 부흥해야 하는데 아니 이제는 그 격차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벌어져 버렸어요. 예? 야곱이 지금 동네 조그만 가게 그 운영하는 정도라면 형님은 지금 대형마트 CEO 회장이야.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 장자의 복이 누구에게 간 것 같습니까? 에서에게 다 한 것 같아. 에서에게.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두 아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여기서 약속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복,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훨씬 더 번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놀라워요. 이 이스마엘에게서 무려 여러분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와, 12명의 아들. 그리고 이 아들들이 전부 족장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족장에. 대단한 위세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20년이 걸려가지고 겨우 쌍둥이 아들 20년 걸려가지고 낳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벌써 12족장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만사형통이고 정말 꽃길로 가고 막힘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삭은 여러분 첫 출발부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이 하나 얻는데 20년이 걸리니까 얼마나 더디고 얼마나 늦습니까? 예? 아니 똑같이 100m 달리기에 출발선을 섰는데 이삭은 이제 100m 달리기에서 출발한다면 이스마엘은 벌써 50m 앞에 가고 있어요.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작이 늦으면 모든 것이 늦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 키울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이 발달이 좀 다른 아이보다 늦는다. 이런 거 굉장히 걱정 많이 하잖아. 말도 좀 늦는 것 같고 행동도 좀 늦는 것 같다. 이거 너무너무 걱정해요. 왜? 시작이 늦으면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좀처럼. 이삭은 여러분 늦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삭을 추월해서 여러분 이스마엘이 앞으로 가는데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따라잡을 수. 정말 모든 복은 이스마엘이 지금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해요. 약속의 자녀는 출발도 늦습니다.
아니 신령한 복을 구하고 하늘의 복을 나는 사모했는데 왜 하나님 당연히 따라와야 될 그런 복을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저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저 에서를 보십시오. 약속도 무시하고 신령한 복을 거부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들 오히려 무섭게 앞을 치고 나갑니다. 야, 잘 되어도 그렇게 잘 될 수 없어요. 거침없이 그냥 앞만 향해서 막 나갑니다. 예. 그럼 우리 약속의 자녀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뒤처져서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예? 우리 처지를 비관하고 한탄스럽게 하나님 약속한 거 다 거짓이구나, 허풍이구나. 예? 실제로 보니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 훨씬 앞서가고 그 사람 미래 훨씬 더 좋구나, 밝구나. 여러분, 그럼 역대기 저자가 왜 이런 족보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이삭은 번성하지 않는 족보를 보여주고 있고 언약의 복을 받지 않는 이스마엘은 번성하는 복을 왜 이 족보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장자의 복을 무시하는 에서는 정말 무한히 번성하고 부흥하는데 그 반대로 장자의 복을 받은 이 야곱은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가는 이 족보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는 순간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얻는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야, 이스마엘이 너보다 한때 앞서갔지? 에서가 너보다 한때 앞서갔지? 부흥했지? 번성했지? 근데 지금 어디 있어, 에서가? 지금 이스마엘이 어디 있느냐? 족보는 그걸 지금 묻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과거에는 화려했습니다. 에서도 과거에는 부흥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사라지고 흩어지고 무너지고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는 없어요. 네? 뭘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남는 자가 바로 이삭이요 야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밭이 있어요. 이 밭에 벼농사하기 위해서 모내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함께 자랍니까? 네, 피도 자라요. 가라지도 자라요. 근데 여러분, 곡식이 빨리 자랍니까? 피가 빨리 자랍니다. 피가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벼농사의 최대 장애물이 피가 아닙니까? 예, 제가 보니까 이 피가 염분이 있는 땅에도 이렇게 잘 자란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면 다 자랍니다. 야, 그래서 벼보다도 씨를 맺는 거 훨씬 빨리 성장합니다. 근데 농부는 이 피를 놔둘까요? 아니죠. 다 뽑아버립니다. 예, 왜? 벼농사의 최대 장애물이 피이기 때문에 다 논을 돌아다니면서 뽑아버려요. 빨리 자라는 것, 빨리 성장하는 것, 빨리 앞서 나가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바르게 성장하는 것, 그거 중요해요.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빨리 자라는 것, 빨리 성장하고 미래가 없다.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삭을 추월하고 야곱을 추월했다고 자부했던 그 이스마엘, 그 에서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화려한 과거, 부흥, 그래서 빠른 성장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망해버리고 지금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됐어요.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되고 그 복 때문에 우리가 일찍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싶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네? 아니, 목사님, 저는 일찍 망해도 좋고 일찍 저주받아도 좋으니 정말 복이라도 한번 실컷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이어가는 것, 이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시 복을 주지 않아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앞서가는 걸 하나님 보게 하세요. 에서가 한참 앞에 달려가는 것 하나님 뒤에서 보게 하십니다. 속이 터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인내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유혹에 빠져서 약속 다 때려치우자, 그거 거짓말이다, 그리고 포기하든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복, 하늘의 복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다 라고 오늘 지금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이 밝은 미래, 좋은 미래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장자의 복을 얻은 후에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이후에도 에서처럼 에서가 너무 잘 나가니까 나 에서 본받고 싶다, 그러면서 에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에서와 동일한
부끄러운 미래, 비극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이 장자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문제는 이 복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복 받은 거 보십시오. 눈에 너무너무 잘 보이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돋보이는 복을 받았습니다. 뭐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외모로 다 드러나 버려요.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정말. 예? 근데 우리는 항상 보이는 복에 현혹되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장자의 복, 이것을 에스처럼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예? 그거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아니겠어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복은 현재를 결정할 줄은 몰라도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장자의 복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복을 가지지 못하고 했다고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보이는 복보다도 더 좋고 위대한 보이지 않는 복을 주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예요. 보이지 않는 복이 우리들이 가진 복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미래, 아름다운 미래를 얻는 우리 개인,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미래, 아름다운 미래 금방 주어지지 않아요. 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내라는 대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그렇잖아요. 욥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가장 자비롭고 가장 긍휼히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욥의 모든 복을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인내하시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날아나가서 주님의 준비하신 미래의 아름다운 복은 얻는 우리 개인과 가정, 가문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대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하늘 복을 받은 우리가 먼저 더 앞서서 하나님 많은 복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소홀히 여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시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주님이 주신 이 장자의 복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더욱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복된 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